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구절을 오늘 제목으로 삼고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73회 이 교단 총회에 우리 노예 총대로 참석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단의 온갖 이슈들과 또 이 시대 한국 기독교의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회의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단은 이제 새로운 헌법이 이제 뭐 새로운 헌법은 아니군요. 본래 있던 우리 교단의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단의 복음병원과 또 고려신학대학원과 또 고신대학교가 우리 이제 총회의 학원입니다. 그리고 총회가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뭐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참 기도가 필요한 그런 문제인 것을 많이 깨닫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이제 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의 숫자가 아주 급감했습니다. 예전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해마다 그것도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했죠. 입학을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 한 50명대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니까 향후 10년, 20년 갈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어떻게 될 건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우리 복음병원도 보면 참 많은 환자들이 가서 진료를 받지만 그런데 또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 부채가 발생하고 하는 이런 이 고질적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신대학교가 이제 아마 한 5년 안에 문을 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결국에 총장을 새로 선출하는 또 이런 부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양복을 정장을 입고 계속해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회의를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도 릴레이 기도 이번에 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시간 맞춰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값진 그런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계속 이렇게 인을 떼다가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는 앞에서 우리가 뭐 전쟁도 또 기근도 뭐 전염병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건 완전히 이제 온 세상의 마지막 같은 이런 결정적인 이 최후의 종말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이
피같이 되었다. 여러분, 지진도 보니까 아주 큰 지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해와 달의 색깔이, 해가 여러분 검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완전히 그냥 끝장난 그런 상황이죠. 해가 검어져 버리고 해가 이 땅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 땅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달이 피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 13절에는 보니까 별들이 땅에 이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 땅에 사는 인간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일까요? 천체뿐만 아니라 이 대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두루마리 말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늘이 갑자기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 버린대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이 땅에 있는 그 산들,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요, 그야말로 우주적인 그런 재난입니다. 이건 진짜 온 세계가 뒤죽박죽이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15절부터 읽었던 이 17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보니까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이 모든,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을 합니다. 말한다고 듣지도 못하는데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산과 바위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지금 두려워 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지금 이렇게 16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런 공포의 심정을 느끼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옛날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인류의 마지막 날 하늘로부터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런 예언을 했는데 참 누군가에게는 재림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맞이하는 순간이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공포의 날이 되는 것이 지금 이 6째 인을 떼었을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너무 무서운, 이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늘이 끝장나고 땅이 지금 없어지는 판인데 자기가 가진 재산과 자신의 무슨 이루어 놓은 것들이 거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좀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인간의 그 정말 무기력함과 무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였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죄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입니다. 마지막 끝날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종말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우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의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여러분 이 땅의 이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은 과연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이 지금 처음으로 주장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보면 성경에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곳곳에서 예언되어졌던 여러분 마지막 모습인 것이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이 질문에도 여러분은 한번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하늘과 땅이 마지막 끝날에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흔들리고 없어져 버리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 이 심판의 대상이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땅과 하늘, 온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우리가 어디 봤냐고요. 하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러한 심판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구약 성경부터 찾아볼까요? 이사야 1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바벨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이 세상 끝날에 대한 그런 이 현상도 언급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역시 이 당시에 열국에 대한 심판이지만 또 미래의 종말에 이 천지가 격변하는 사건에 대한 그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중 예언이라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건 역시 그 당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이 종말 예언들을 보면 시대마다 또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또 이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는 게 이 온 우주의 종말을 마지막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요? 이중 예언이다. 그렇게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신약 성경에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도 보니까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이렇게 참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친히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도 보니까 이 천체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믿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이 진리의 이 토대가 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은 좋지만 종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만, 성경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범죄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신구약을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에이, 종말이 어딨나? 그런 무서운 생각 하지 마. 좋은 얘기만 좀 하자. 교회 와서 왜 그렇게 심각한 얘기만 해? 우리가 듣고 가면 안 되잖아. 사랑하고 축복하고 좋아하고 도와주고 이렇게만 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뭘 자꾸 종말이 어떻니? 이런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이것은 진짜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 성경에는 분명 이 세상에 창조가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타락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이야기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대한 심판과 믿는 자들에 대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약속으로 성경은 끝이 나고 있거든요. 하나만 골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성경을 믿는다면 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보는 저 태양과 이 땅과 달과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것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때가 되면 큰 이런 변화가 오는구나. 여러분, 하늘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는 이것은 결코 영원한 게 아니고요,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 머리 박고 그냥 여러분의 몸,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에는 여러분, 성경은 낭떠러지와 같은, 여러분, 이 벼랑과 같은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해가 까매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 섬과 산들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누가 그 환경 가운데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설 준비를 하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해놓고 7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이제 그 유명한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러분,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라, 나를 덮어라, 이 말은요, 그냥 자기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 바로 예수님께 흰옷을 받은 자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게 바로 이 6장 마지막 절에서 7장 1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 흐름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 날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두에게는 이 세상은 마지막 끝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능히 서서 찬송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도 기꺼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는요, 사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릴 예배를 계속해서 예행 연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는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이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또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간 속으로 하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시고, 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아는 자들이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남은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 설 준비를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날에 그 자리에 능히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누가 능히 설 것이요. 누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감히 여러분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냐고요? 누구냐 하면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들만이 그날 그 자리에 능히 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를 다녀야지, 이제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전과는 다르게 참 바른 삶을 살고 싶다. 얼마나 좋은 그런 생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착하게 살기 위해,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오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위선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 단계를 제가 다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완벽한 삶을 추구하고 보다 더 나은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왜 내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안 되는가? 그 가장 중요한 답은 뭐냐면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없이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 목사 직분 받아서 이렇게도 헌신했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이 땅까지 와서 복음도 전했고, 물론 그 중간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인생을, 나의 이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여러분, 이 심판의 날 능히 설 수 있는 믿음, 그 여러분 용기와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았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해광교회 나오셔가지고 야, 내가 우리 교회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내가 권사다,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가 좀 설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주님을 믿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제한 없는 그 용서하심과 사랑 앞에 그저 감동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이요, 사도 바울이 막 스데반도 죽이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할 때 그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복음이 하여 땅끝까지 전도하던 그때에 여러분 지금 이 로마 교회를 지금 이제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그때에 이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책하고 자존감이 낮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예수의 어떤 이 형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데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민권,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런 것으로 나를 보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딱 자기의 그 틀에 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그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떡, 주님의 그 피, 거기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혈액을 이렇게 막 이 투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서 자기의 몸에 그 나쁜 피를 빼내고 새로운 걸로 계속 넣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간절함과 열망과 이런 주님에 대한 의지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게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내가 진짜 죄인이 맞구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정직하게 본 자들만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회개한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가 온다고 했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여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가 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못 이겨서 안달이고,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고,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고 참 그런 모습이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수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능히 그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는가? 피로 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진짜 꼭 필요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주여 나의 죄를 씻어 말기소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이 죄인들, 인간들의 또 다른 누군가의 피가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이 피로 씻어받은 회개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내용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그 허물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흰옷이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을 대신하여 주님께서는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건 바로 이 날,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마지막 날, 이 어린 양의 보혈로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제일 무서운 걸 꼽으라면 당연히 죽음을 얘기하겠지요. 만약에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혹시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무슨 방도가 생겼다면 온 재산을 다 내놓고라도 아마 그는 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요, 어떤 일종의 소멸 같은 것이지요. 더 이상 자기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면 이제는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죽음과 비교도 안 되는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어린 양의 진노에 준비함 없이 드러나는 이것인 것이지요. 차라리 산이나 바위에 깔려 죽을지언정 이 일만큼은 모면하고 싶어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가려달라. 여러분, 대책 없이 그날에 이 산을 향하여 바위를 향하여 우리를 가려달라 말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아무도 서로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자식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대신해서 헌금해 주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식들을 대신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오직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설 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 이 우주가 끝장나는 날이 있고 그 전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이후에 더 무서운 게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야, 내가 가르쳐 줄게.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만 봐. 네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 사람이요, 진심으로 나가면 뭐 거추장스러운 그런 자존심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봐도 우리는 대번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지나온 삶이 후회가 많고 실수가 많고 여전히 부족한 그러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만 딱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이 하늘이 무너지는 날을 미리 알고 이 날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 알려주면 세상은 끝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하다가 그 노아의 홍수의 날, 그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것이지요. 물론 이 말을 듣고 참 누가 믿겠나 싶겠지만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직 이 사실을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라고 이 교회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제 또 흩어지는 것입니다. 연못에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여러분 파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로 인하여서 이 땅에 무슨 뭔가 흔적이 남는데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영원한 흔적. 그게 뭡니까? 나와 함께 같이 그날 그 자리에 능히 설 수 있는 한 사람 만드는 거, 저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전도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친구들을 이 자리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 있는 이유이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고 이것만큼은 가지고 붙들고 싶은 것,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14만 4천의 자리에 다 참 서는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한번 교회로서 이 책임을 참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 부르시면서 참 이 세상에 끝이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참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우리가 참 감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찬송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만이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조금 멀잖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하게 지은 건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그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를 그 자리에 능히 세우실 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의 인격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해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주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도 믿는 그런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시작하였다가 아버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른 방향을 잡고 주님 깨어서 참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반드시 끝이 있는 인생, 반드시 끝이 있는 이 세상인데 주님, 우리가 그날의 그 자리에 능히 설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흰옷 입은 14만 4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해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의 공포에 떨면서 산더러 우리를 참 가리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참으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을 참 하나님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참으로 참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참 처처의 전쟁의 소식, 지진과 홍수와 산불 등 수많은 재난의 소식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늘이 흔들리는 그런 날도 오겠지요. 주여, 성경대로 온 우주는 끝날을 맞이할 것이고 성경대로 주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온 우주의 끝날이 오기 전 어쩌면 우리 인생이 먼저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든 우리 각자 인생의 마지막 날이든 어린 양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흰옷을 받는 회개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마음의 두려움, 공포, 염려, 낙심, 어쩌면 아직도 주님 앞에 참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 모습의 참 증거가 아닌가 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날에 공포에 떨며 산아 바위야 나를 가려라 외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날에 할렐루야 내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 참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나와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동일한 예배의 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주님, 우리 해광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증거가 참 사라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자백하며 어린 양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참으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감사하며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참으로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눈을 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임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오 주여,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해광교회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서
참 누군가가 이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해광교회 되게 하시고 해피데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들에게 삶의 모든 필요와 이 땅에 참 좋은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 염려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더러운 사단의 생각들과 염려들은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앞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세상 마지막 날, 내 인생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고 할렐루야 찬송 중에 주님 맞이할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